그리스 신화에 그 레테 호수의 이야기가 꽤 유명합니다. 그 레테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잊어버린다, 망각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호수를 지나가면서 그 배를 타고 지나갈 때에 이제 새로운 세계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그 배를 타고 그 호수를 지나갈 때 꼭 그 물을 마셔요. 호수의 물을 먹는 거예요. 한 사람이 건너는데 그 호수를 건너는 하는 뱃사공이 묻는 겁니다. 손님, 여기 건널 때에 이 물을 보통 마시는데 마시겠습니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이 물을 마셔요? 물을 마시면 뭐 좋은 일이 나요? 좋은 일이 있지요. 뭐예요? 마시고 싶은 거예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니까. 다 잊어버립니다. 다 잊어버려. 다 잊어버린다고요? 사는 게 쉽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사는 게 어려웠지 않습니까? 힘들었지 않습니까? 피곤하지 않았습니까? 어려웠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게 기억에 많이 남아있어요. 말끔하게 잊어버리게 합니다. 그래요? 내가 그럼 빨리 마셔야 되겠다. 그런데 손님, 이거 마시면요 다 잊어버립니다. 다 잊어버리니까 좋지요? 아니요. 그것뿐 아니라 기뻤던 일도 다 잊어먹었습니다. 은혜 받았던 일도 다 잊어먹습니다. 감사했던 일도요 다 잊어버립니다. 순간 굉장히 고민에 빠지는 거야. 야, 이거 마셔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결심했어요. 안 마실래요. 안 마실 거예요. 잊어버린다고 해서 그 사실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잊는다고 해서 그 사건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내 인생에 있어서 그것이 과거가 됐고 그것이 현재가 됐고 그걸 통해서 미래가 되는 건데, 사실 그런 것들 통해서 밝은 미래가 될 수 있는 거지 잊어버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아무리 아프고 괴롭고 쑤시는 일이 있더라도 그것이 내 삶에 있어서 미래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이야. 그래서 그거를 딱 거절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 항상 두 가지 꼭 있어요. 이걸 해도 좋은 걸까? 이걸 해도 괜찮을 걸까? 이걸 해도 해롭지는 않을까? 이걸 할 때에 내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유익이 있을까? 정말 이걸 할 때 내 삶에 있어서 영육간에 내가 범사에 잘 되고 형통하게 되는 걸까? 이런 계산을 다 하잖아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이 집을 지을 때에 계산하지 않겠느냐? 얼마가 들지 계산하지 않겠느냐? 다 계산한 거예요. 그거 없이 그냥 덤벙덤벙 했다가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있는 것이 아니죠. 이런 가운데에서 때로는 염려도 하고 근심도 하고, 그러나 그것뿐이 있겠어요? 기대도 하고 소망도 갖는 거지요. 두 번째요. 둘째, 우리는 무슨 일을 시작할 때 반드시 방향을 정하지 않습니까? 목적을 정하지 않습니까? 이거 내가 가는 방향이 잘 되는 건가? 내가 여기 있어도 되는 걸까? 이 궁극적인 목적이 뭐지? 너 여기 왜 왔어? 몰라요. 그냥 왔어요. 길 따라 바람 따라 그냥 오다 보니 왔어요. 매우 시적인 표현이지만은 뭐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지. 목적이 있어야 돼. 내가 여기서 왜 사는가? 내가 여기서 왜 사는가?
정말로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 거지? 무엇을 위해 지금 걷고 있는 거지? 이 목적 진단을 빠르게 해야지 과거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거고, 현재 내가 왜 여기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더구나 앞으로 걸어갈 때에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 두 가지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꼭 이걸 이야기하세요.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과거 기억은 은혜의 사건도 있었지만 아픈 사건도 있었어요. 승리의 사건도 있었지만 실패의 사건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거 부정할 수 없어요. 승리할 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느냐? 아니요. 실패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것뿐이겠습니까? 기념하라. 기념하라.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세 번째, 생각하라. 생각하라. 왜? 그걸 알면 앞으로 갈 때에 생각할 수가 있는가? 그때에 이게 큰 길이라고요? 무작정 갔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이게 좁은 길이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매우 꺼려하지요. 그런데 결과가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때 잘 됐나? 그때 건널 수 있었나? 우리가요. 그리고서 기념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 그래서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갈 때에 생각해야 되는 거죠. 여기 하나 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회개하라. 이거를 모으면 회개하라가 제일 먼저 나와요. 그리고 감사하라가 또 나와요. 그리고요, 찬양하라가, 예배하라가 나와요. 이걸 다 모아두면요, 예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삶에 그 예배의 방향이 어떤가? 예배의 목적이 어떤가? 이걸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여기 왜 있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예요. 2022년도 신년 축복 특별 새벽 기도의 전체적인 특징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여기를 다 우리는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그리스도인의 방향을 잡고 가는 거예요. 특히 여기서, 특히 이 땅에서, 그리고 언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24시간의 개념 속에서 지금.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밤이 깊었다, 아주 깜깜하다. 그런데 이렇게 맞아요. 그렇더니 낮이 가까이 왔다. 이게 여러분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깜깜하다고 해서 밤만 생각하면 안 돼요. 깜깜하다고 해서 안 보겠지 생각하면 안 돼요. 깜깜하면 깜깜할수록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낮이 온다라는 거죠. 계속 이 시간이 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 또 다른 시간이 오는 거예요. 이걸 준비하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시점을 분명히 알아야 되죠. 지금이 밤이다. 이 밤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 시대에, 이 로마 시대의 그 문화, 정치, 도덕, 종교, 그 모든 것을, 그런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삶을 그때 그 시대에 시장에서 살고, 동네에서 살고, 관공서에서 살고,
이런 모든 삶이 다 얽혀 있는 거죠. 그럴 때 얼마나 쉽지 않았겠습니까? 시장에 가도 그 고기가 우상 제우스 신에게 바쳐졌던 것이고요. 동전을 거스름돌을 해도 거기에 우상 주화가 다 있었던 거고요. 동네 사람과 친구들과 문화놀이를 하려고 그랬는데 저 이상한 여신이 있는 그곳에 가서 또 놀다가 오고, 이런 것들이요 참 힘든 거예요. 그 로마 시대의 문화라는 거는, 특히 밤 문화라는 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밤이 깊었다고 계속 잠을 잘 것이냐? 아니에요. 이제 깰 때가 된 거죠. 낮이 가까워왔다.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경험을 안 했다고 해서 꼭 모르는 건가요? 경험을 안 해도 들어 알잖아요. 경험 안 했기 때문에 나는 몰라. 우리가 죽음을 꼭 경험해 봐야지 죽음 이후의 삶을 아는 건가요? 이미 성경에서 우리는 그 사실에 대해서 다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경험이 뭐예요? 아침이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로 준비를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낮이 가까웠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그래요. 이걸 옷을 바꿔 입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근데 어떤 옷을 입어야 되나? 갑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갑옷을. 도대체 이 갑옷.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항상 이야기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영적 무장된 그 갑옷의 이야기를 참 잘했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고, 믿음의 방패도 들어야 되고, 성령의 검도 들어야 되고, 믿음의 신발의 끈을 꽉 매야 되고, 의의 흉패를 붙여야 되고, 항상. 그래서 그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의 이 생각 속에서는 여행 떠나는 자의 삶이 아니라 이런 삶을 적극적으로 헤쳐나가는 자의 삶으로 보여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군인의 삶이라는 게 자유가 조금 묶여 있잖아요. 일어나는 시간이 정확해야 되죠. 보초 서는 시간이 정확하죠. 자기가 어디서 어디까지 봐야 되는 것이 분명하죠. 그리고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내가 왜 있는지 분명히 아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 사명이 뭔지 분명히 알잖아요. 이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때에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서 우리 누구나 딱 의식하고 있는 거죠. 아, 하나님의 심판을 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볼 때에 반드시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보게 돼 있어요. 그것까지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위 우리는 어려운 패전의 소식을 많이 들었어요. 공식적인 집계에 의하면 1만 교회가 사라졌다. 그것뿐이겠어요? 교회 예배 현장이 상당히 어려워졌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중국 교회가 근래에도 그렇지만 그 전에도
굉장한 핍박을 당했어요. 교회 지금도 십자가를 띄어내렸지 않습니까? 교회 문에다가 이만한 대못들을 다 박아놨지 않습니까? 그 일제시대 때는 어땠어요? 교회에 교인들을 다 몰아놓고 문을 다 잠가놓고 못을 다 박아놓고요, 불을 질렀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들은 독립운동을 해. 예수 믿는 것들은 말을 잘 안 들어. 그러니까 불질러 다 죽였다. 근데요,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교회를 그렇게 핍박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없어지겠지, 교회가 사라지겠지. 그런데요, 웬걸요, 중국 교회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요. 아무리 공산당들이 불을 켜고 감시하고 있지만 오히려 더 경건하게 되고 더 근신하게 되고 더 이때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 심판에, 하나님 구원의 날을 더 사모하는 교회가 된 겁니다. 깜짝 놀란 거죠. 저는 북한 교회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핍박이 있어도 반드시 구루터기가 있을 거예요. 반드시 구루터기에서 그 새싹이, 새 가지가 나올 거야. 여러분, 야곱의 지파 72명 되는 그 가족이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도 400년 동안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가, 근거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 약속을 붙들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그랬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그랬어. 그 약속을 결국 그 약속대로 되더라. 그 믿음대로 되더라.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랑하셔. 지금 우리가 때로는 예배를, 기도를, 찬양을 정말 잘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지금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죠. 우리에게 평안이 없다고요? 그러나 반드시 이 흔들리는 역사 속에서도, 우리 흔들리는 신앙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요. 그래서 또 다른 보고에 의하면 교회가 살아있다. 또 다른 보고에 의하면 교회가 예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 또 감사하고 기쁜 건 교회가 지난날의 신앙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다. 교회가 이제 앞으로 우리의 삶에서 있어야 될, 우리 삶에 있어서 혹 더 어려워질 수도 있겠는데 성도들이 자기 삶의 신앙에 대해서 다짐하고 있더라. 아주 그러한 기쁜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거죠. 그 제가 그래, 어려웠던, 힘든 것, 고달팠던 것, 피곤했던 것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합력해서 선을 이루며 특히 내 신앙을, 우리 신앙을, 한국교회의 믿음을 다시금 점검하게 하고 정금보다도 귀하게 나오게 하는구나. 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 로마 교회의 상황이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역사는 비슷한 것 같아요. 역사는 비슷해요. 그리고 때로 그죠, 역사는 이게 반복되는 게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아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요? 밤이 깊다고? 계속 잘 거야? 잠옷 입고 계속 누워만 있을 거야? 아니야. 이제 낮이 와. 해가 뜨고 낮이 온다고요. 딱 동이 튼다고요. 그때는 빨리 벗어버리고 낮 애와 같이 단정히 행해야 되는데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기서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제 어떻게 보여져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기업과 그리스도인의 교사, 그리스도인의 상업인, 경제인, 그리스도인들의 종업인, 우리가 동네에서 살 때에. 그래서요, 복음으로 교회가 이 세상을 새롭게 하고 이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가 드디어 기독교를 자기의 종교로 인정하게끔 된 거죠. 때로 우리는 우리 예배를 막았어. 우리 예배를 못 드리게 했어. 이제 미워하는 것이 아니죠. 투덜대는 게 아니죠. 그러한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잘 보여줘야 되는 거지. 아침이 오고 있기 때문에, 밤이지만 아침이 오고 있기 때문에 바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밤이지만 아침이 오고 낮이 오고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지금 살아야 되느냐? 미국이 나온 유명한 목사님 한 분 계셔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입니다. 그가 살면서 5가지 항상 원칙이 있었어요. 첫째,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열심히 산다. 이게 참 어렵지요. 게으르지 않는다. 우리 신앙인들은 참 부지런해야 돼요. 이 새벽에 나와서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또 일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좀처럼 부지런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인 되기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힘을 다해서 주님의 뜻을 이룰 것이다. 목적이 분명하죠. 두 번째요, 살면서 관계가 많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 관계에서 다른 사람들 깎아내리거나 비난하거나 욕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자기 눈에 있는 티눈도 들보도 있거든요. 그거 하지 않고 자기 일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항상 마음에 좋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살다 보니까 상처를 많이 받아. 그러니까 복수하고픈 마음이 그냥 생기는 거야. 너 나를 반대했지? 너 내 말 안 들었지? 이게 우리 가운데 알게 모르게 있거든요. 근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사는 거니까. 이런 거 절대 이 마음 속에 갖고 있지 않겠다. 버리겠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꽤나 연습해야 될 거죠. 네 번째, 부끄러운 일 하지 않겠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요,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정욕을 갖고 육신의 일, 이런 거 멀리 하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내게 유익되는 건가? 결코 아니거든요.
이거 꼭 해봐야지 되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 네 번째, 이런 것들, 이런 거 안 해도 살아, 안 하겠다. 다섯 번째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시간을 창조적으로 살겠다. 이게 뭐냐면 건설적으로 살겠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마음과 맞춰서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철칙이었죠. 그래도 성공하겠어요? 실패하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거 세상과 맞추지 못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와 맞춰 사는 거 쉽지 않아요.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정말 힘들고 피곤할 때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유혹이 오지요. 그 레테오스의 물을 마셔버릴까? 마셔버릴까? 그래도 돼요. 근데 아니잖아요. 그것이 내게 유익하다고.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더 자지 못하죠. 먹지 못하죠. 때로는 추위에 떨었지요. 때로는 강도도 만났지요. 그래서 병이 생겼어요. 그래서 마셔버릴까? 잊어버릴까? 그만둘까? 편하게 살까? 놀러 갈까? 그냥 저기서 그냥 같이 깨묻혀 살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밤이 깊었다고요? 이 밤이 계속되는 거 아니잖아요. 분명 낮이 옵니다. 동이 틉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둠에 관계된 건 다 벗어버리자, 이렇게 살자는 거죠.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리스도로 옷 입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어느 때보다도 가까웠습니다. 구원이 어느 때보다도 가까웠습니다. 정말이에요. 모두가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구원을 바라보며 새로운 믿음의 역사의 의식을 가지고 빛의 갑옷을 입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할 때요, 하나님, 걷다가 피곤할 때 있었습니다. 하나님, 걷다가 주저앉을 때 있었습니다. 삶이 피곤할 때도 있었습니다. 유혹으로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다투와 시기와 복수하고 참 마음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하나님,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때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며 자녀들 믿음의 축복기도, 안수기도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다 나오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